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주 낭낭하게 잘 크게 읽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들으십시오. 나의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 저의 목소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요셉의 운명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꿈의 사건이 세 번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꿈자랑했던 그 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한 일이고, 이제 요셉의 운명을 가름하는 마지막 세 번째 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지요. 뭐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 이 암소죠. 7마리의 아주 살진 암소 뒤에 이어지는 그런 파리하고 아주 비참한 암소가 잡아먹고, 또 뒤에 이삭 7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잡아먹었는데 전혀 기색이 없더라. 이것은 이제 그 땅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임하게 될 어마어마한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기근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 약관의 나이 30세,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망덕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된 다음에 2년 뒤, 2년을 이제 야곱은 요셉은 정말 그 2년이 절망이 아니었을까. 이제 정말 희망 없다. 이제 끝이다. 여기가 이제 내 무덤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2년 후에 결국 이러한,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꿈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싶은 거죠. 깨닫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의 천고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왕을 만납니다. 이 바로라는 말 뭐 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라는 말 자체가 왕이란 뜻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그러잖아요. 이 파라오가 성경에서는 바로로 표현이 되니까 이 바로는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 우리가 보통 바로 하니까 바로 왕이라고 쓰면 안 돼. 왕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왕이에요. 통칭이에요. 이 바로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결국은 꿈의 해석과 함께 이 이집트의 2인자 넘버 2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애굽의 당시의 애굽은 이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러한 큰 대국이었는데 바로 그 미국과 같은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좀 대단한 거죠.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고,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시지만 독단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에 이뤄질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죠. 계시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일들, 그 일에 대한 어떤 비밀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특별히 여기서는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또 구체적으로 뒤에 이어지겠습니다만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옛날에 여러분들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이잖아요. 그 소련이 철의 장막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그 철의 장막, 소련 하면 뭐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런 나라. 그러면서 그 소련이 이제 철저히 그런 어떤 이 공산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련의 그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소련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보하는, 전 세계에 중보하는 그런 기도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이 중보 기도자들이 그 날, 무너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날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 소련이 무너진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국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 욥 같은 욥기를 보면 욥의 어떤 내면 심리, 욥이 느끼는 고통이나 욥이 막 생각하고 또 뭐 고백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은 그저 외부적인 일, 어떤 사건적인 일만 중심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느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들은 별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문득 나타나고 있는 아주 빠르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의 삶을 보면 또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과 요셉과의 어떤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뭐 없으니 뭐 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이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뭐하리라?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그것이 목적이 뭐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 성산교회의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시고 싶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한번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인생, 그런 정말 멋진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셉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38절 말씀 보세요. 38절이 뭐라고 돼 있어? 이 바로가 진술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없다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참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의 머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의 생각이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의 눈이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의 눈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코가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의 호흡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 충만해야 돼. 내 말이 성령 충만하여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내 손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발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온 몸과 영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은근히 내밀고 싶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